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이상 통독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어휴, 그래도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8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은 성경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런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기독교는 한 책 위에 세워진 종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한 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 책 위에 세워진 종교, 또는 한 책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한 책 위에 세워진 종교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이 기독교에 있어, 또 우리 믿음에 있어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한편으로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고사하고 평생 한 번 이상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하셨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해보고,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이상 통독한 사람을 이제 불신자들 말고 교회 다니시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것을 한 번 이상 통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오늘날 겪고 있는 이 한국에서, 또는 이 땅에서 이 교회의 문제는 아마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서 크게 기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모를 때 기독교가 정말로 한 책 위에 세워진 종교라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한 책 위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책을 우리가 읽지 않고 그 책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거기서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 중에 성경 또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또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런 신학적인 것들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훈련을 들으세요. 훈련에 말씀의 삶을 들으시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형성됐고 계시라고 하는 게 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조금 더 실용적인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면에서 함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짧게 잠깐 다루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학적인 거 먼저 짧게 보지요. 성경은 첫째,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이 저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물론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코란처럼, 꾸란 또는 코란이라고 이슬람의 경전이 있죠. 이거는 한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무하메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보통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꾸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조셉 스미스, 그 종교는 뭐였죠?
몰몬교도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 경전을 쓰지요. 근데 저는 만약에 성경도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라면 절대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몇 명이 기록한 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 합심한 게 아니지 따로따로 기록한 책인 줄 아십니까? 저자가 약 40명가량 됩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 기록된 책인지는 아십니까? 약 14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 책,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책, 그게 아마 창세기 아니면 욥기일 텐데 그 책으로부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 아마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그 기간이 1400년에 걸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종교를 만들 텐데 거기에 대한 교리는 이렇게 할 거고 우리가 믿는 바는 이렇게 할 거고 토론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00년에 걸쳐서 기록하는데 어떻게 토론할 수 있겠어요? 또 언어도 다양한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한 언어가 아니에요. 적어도 세계에서 4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다양한 나라들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땅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제국 안에 많이 퍼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40명이 넘는 사람이 1400년에 걸쳐 기록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운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됐는데 읽어보고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아니 40명이 넘는 사람이 14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일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일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쭉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이 성경을 계속 기록하게 하신 동일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1400년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1400년 전이면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400년 전이면 고구려백제 신라가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근데 삼국시대 때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글을 썼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은 작년에 썼어요. 1400년 뒤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삼국시대 때 고구려백제 신라 때 쓴 글이랑 오늘날 쓴 글 사이에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 일관성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 때 처음으로 쓰여졌는데 그 시대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들, 그 시대에 갖고 있던 어떤 가치관들, 그때는 문화도 훨씬 발달하지 못했을 때고 과학문명도 훨씬 뒤처져 있었을 때고 사실은 1400년 뒤하고 140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년 전에 쓰여졌던 여러분 삼국유사니 삼국사기니 이런 거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날과 일관성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그 큰 갭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물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의 속도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400년에 걸쳐 쓰여진 글들이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저자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 저자들을 물론 하나님 사용하셨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많은 것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 스스로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사람 스스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대하고 나서 제가 고백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야, 이거는 누가 정말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건 뒤에서 누군가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고는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만약 여기 아직 성경을 펼쳐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펼쳐 읽어보십시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배너를 만든 그 감독이 처음에 이 배너를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이 왜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고 나서 했던 고백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러고 만든 영화가 배너잖아요. 배너 너무 오래돼서 이 영화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제가 나이 먹은 걸 너무 티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 혹시 아직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거나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펼쳐 읽어보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확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능력의 책입니다. 아멘. 자, 이 감동을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보여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죠. reveal, 영어로는 reveal이거든요. 보여주다, 이게 펼쳐서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로 하여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만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 바가 어떤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이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백과사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지, 태양과 지구의 원리가 뭐 이런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과학을 진술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물론 과학과 위배된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신 성경은 앞서 얘기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는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계시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자, 두 번째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첫 번째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라면, 두 번째 다루려는 주제는 좀 더 실용적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 스스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성경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게 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잠깐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보다 성경을 듣는다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한다는 히브리 말은요, 깊게 이렇게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소리내서 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말씀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듣는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소리내서 읽는 것이 사실 성경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다 그래도 소리내서 내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 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하여간 성경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 소리내서 읽으세요. 뭐 정할 수 없는, 옆에 사람이 다 자고 있거나 그럼 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의 첫 번째 유익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또는 읽고, 듣고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성경은 여러분 복을 주는 책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것을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뭘까요? 이 복은 크게 두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어요. 첫째는 하늘의 복이 있고요, 둘째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 복은 인간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복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복이고,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은 구약보다는 주로 신약에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에도 물론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주로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에 써있는 복의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복이 뭐라는 거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대. 하나님을 안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신약이 얘기하는 복이 뭔지 여러분 명확하시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물론 땅에서의 복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복들이에요. 영적인 복. 그것은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이 얘기하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물론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이. 하지만 대부분은 하늘의 복이며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복이에요. 반면 땅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땅의 복을 얘기할까요? 얘기하지 않을까요? 얘기합니다. 성경이 땅의 복을 얘기해요.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출세하는 축복. 글쎄 우리나라에서도 오복이라고 그러죠, 동양문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빨이 튼튼한 복도 이제 오복 중에 하나. 뭐 그런 복들이에요.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건강하게 이가 축복해 맛있는 걸 끝까지 먹을 수 있잖아. 뭐 그런 복들. 이런 복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은 주로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늘의 복이 나오긴 해요. 근데 주로 땅의 복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사람이 장수한다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축복.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신명기 말씀에 재물의 축복.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출세하는 축복.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축복들은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축복. 물론 구약과 신약의 복이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정확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조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받고 누릴 건가 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하늘의 복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좀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믿습니다. 근데 신약은 믿고 있지 않지요. 근데 물론 요즘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세우기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통계를 보셨습니까?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 중에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인 거 아세요? 4명 중에 1명.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27%더라고.
근데 이건 동양 사람들 쳐서 그런 거고, 서양 사람들만 치면 여러분 미국 내로만 딱 한정을 하면 미국 내에 유대인들이 약 1%에서 2% 정도 된대요. 그런데 미국 사람 중에 노벨상 탄 사람이 36%가 유대인이에요. 이건 좀 뭔가 있는 거죠,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엔. 예. 그리고 유대인이 약 1,400만 명 정도 지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구수로 하면 0.1%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약 27%의 노벨상 수상자를 낸다. 뭔가 이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타고나기를 아니 IQ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는 한국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게 태어났대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복을 누리는가? 또 여러분, 전 세계 부의 금융의 약 70%를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70%도 넘는데요. 예, 한 유대인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 부의 열의 9은 유대인이 갖고 있고 열의 하나를 가지고 70억이 나눠 갖고 있는 거라 그랬대는데 그래서 뭐 얼마나 신뢰할 만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은 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연일까요? 구약에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구약에는 그 복들을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토지와 소산이 많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이거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신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신약에서 약속하는 복은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영적인 복은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 더 철저하게 듣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명예나 부나 뭐 그런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약속했던 건 복들 아닙니까?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추상적인 종교 어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듣고 지킬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구약을 가지고 그 실험함으로 우리에게 예를 보여줬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구약의 복이 정말이라면 신약에서 약속한 그 복도 정말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성경인데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정말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성경이 복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신약에서 약속했던 그 복들도 사실 아닐 거냐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 복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요. 성경을 처음으로 읽은 지도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엔 더 열심히 읽었겠지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참 노력해 왔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더라고.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보니까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세어볼 만큼 많은 거야. 완전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가정, 순종적인 자녀들, 풍성한 영혼, 굶지 않는 넉넉함. 와, 이 굶지 않는 넉넉함. 그래, 하여간 저는 부족한 거 없이 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복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더 크게 기대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 복도 우리 거라고 하는 걸 믿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날로 더 커져갑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책이라고요? 복을 주는 책이에요. 무엇을 주는 책이라고? 복을 주는 책이에요.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모든 곳에서 복을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내일부터 성경 안 펼쳐 읽는 사람이 있다면 강심장이야. 아니면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이든지, 나는 복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사람이든지.
자, 둘째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15절 본문에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악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에덴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복이라면 에덴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었거든.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굶주림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복이거든.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이게 창세기 3장 얘기지요. 근데 단순히 영적인 복에서만 떨어져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에서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열심히 그 두려움하고 싸우는데 보면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복들이 들어오게, 그런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땅의 복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다시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성경 전체가요,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언하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증언하고,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증언하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조차도 예수에 대해 증언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실 거고, 어떤 삶을 사실 거고, 어떻게 죽으실 거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하실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구약이 기록된 연대를 방사선 동위 원소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적어도 4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미래를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초월자가 계시지 않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성경은 진리예요. 초월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 초월하신 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세요?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창조주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셋째, 성경은 구원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교훈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 즉 가르침을 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잘못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찔림이 있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성경을 읽을 때 찔림이 있잖아. 이거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 있잖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내가 죄 지은 게 돈 때문이었구나, 이거 다 알게 되는 이 찔림을 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고. 성경에 보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거. 그러니까 부지런하라는 거죠. 이외에도 담보 서지 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이 보증 쓰는 거 있지, 담보. 잠언 6장 1절.
잠언 6장 1절. 다른 사람 위해서 담보 서지 마라. 여자 조심해라. 잠언 4장 7장 보면요, 2장 전체가 다 여자 조심하라는 얘기야. 사업하는 사람들, 직원들 월급 제때 줘라. 잠언 3장 28절이고요. 공짜 좋아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해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뭐 별의별 교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삶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복을 주는 삶인지.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욕심을 내서 성취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에 보면 행복하지 않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지.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실제로 너희 삶에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러저러 저렇게 해야 돼.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려고 해야 되고, 그를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월급 제때 줘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듣고 지키는 사람.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주시려고 했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이 실질적인 복들을 누리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십시오. 노벨상 수상자가 될 겁니다. 네. 이 자녀들이 지혜로워질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세요. 특별히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잠언을 읽히시고요, 잠언을 암송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워질 거예요. 정말.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성경에 대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성경이 이런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또는 판단하시나니. 성경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며 삶의 교훈을 주긴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세상 책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성경 외에도 여러분 삶의 교훈을 주는 책들은 많잖아요. 철학서적들, 윤리서적들, 또 요즘 나오는 수많은 그런 도움을 주는 책들, 수많은 철학과 윤리들이 우리 삶의 올바른 길이 뭐고 우리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이런 다른 책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중요한 차이점. 그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책들은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은 그것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성경은 그것을 다 읽지 않아도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부어지는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뭐 철학서적, 윤리서적들 읽으면 지적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철학책 많이 읽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허무해서 자살하잖아. 그렇잖아요. 예. 많이 읽으면 결국 허무해서 자살하지.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철학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 관찰해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철학을 깊게 사색하는 사람들은 고독해 보이고요, 괴로워 보이지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의 말로에 가보면 결국 정신병이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뭐 이러고 많이 끝나죠. 물론 행복하게 사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날라리들, 별로 깊게 고민 안 하는 사람. 이거 고민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해답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깊게 읽고, 아니 뭐 깊게 안 읽어도 돼. 그냥 한 구절이라도 듣고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성경의 능력을 간증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 성자라 불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위대한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이 가난한 벽돌공으로 일하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성경, 특히 잠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백만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게 되었고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무디는 성경의 십자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변화가 일어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가 간증을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85년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이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을, 깊은 방황을,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서 뭐 교회도 간신히 다니고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93년도에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제 인생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있습니다. 이때 붙여줬던 별명인데 자기 자랑 같지만 하여간 진짜 붙여줬던 별명인데 뭐냐면 너는 시험이란 제도가 있는 난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너는 시험이란 제도가 살아있는 난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하여간 평소에도 안 풀리는 문제가 시험만 보면 풀리고 그게 이제 제 은사였어요. 은사. 죄송합니다. 이게 시험만 보면 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평소에 잘하다가 시험만 보면 안 되시는 분들 계신데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잘 나가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도 시험 봐서 6개월 갔다 오고 또 국비유학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었어요. 제가 전공하는 데서는 이제 거기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외면적으로는요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제 내면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이 상태 가운데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 영혼 가운데 깊은 어둠이 있었던 거죠. 뭐 성경 안 읽은 지는 오래됐고요. 기도는 식사 기도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식사 기도로 간신히 영적인 생명을 뭐 그런 때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해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7월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9월 달에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성경은 한 구절이라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 이게 벌써 20년이 넘는데 성경은 한 구절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제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혼자 미국에 가 있고 집사람은 첫째 아이를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오기 전이었어요. 그런 두세 달 있다 따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였는데 이제 아침에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펴서 이제 읽으려고 성경책을 뺐어요. 근데 성경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몰랐어. 도대체 몇 년을 안 읽었는지 펼쳐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몇 년을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데 너무 낯선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읽으려고 보는데 어디를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감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도대체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아무데나 읽자 그러고 그냥 다 이렇게 펼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펼친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읽자 그러고 그러니까 로또 뽑는 심정으로 딱 펼쳤는데 그때 펼쳐진 장소가 뭐였냐면 지금도 펼치니까 거기가 나오네요. 이사야서 55장이었어요. 딱 펼쳤을 때 나온 말씀이었는데 55장이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거기부터 읽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와,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망치로 정말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골 전체가 띵 하고 울리더라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이제 감동이 올라오냐면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그거더라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고 대가를 치르면서 뭔가 막 하고 있는 거잖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고 배고픈 자들아 오라는 거예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는 거야. 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안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여간 뭔가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한 학기를 울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제가 창피해가지고 버스 앞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타면은 맨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창밖 보고 있는 거야. 제 안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 안에. 그래서 내가 뭐를 위해 살고 있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더라고. 말씀이 살아있더라고. 이것은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었어요. 막 외치는 것 같더라고. 그건 양식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건 양식이 아니야. 그건 배부르게 할 게 아니야. 이걸 저한테 막 이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직접 보게 됐어요. 말씀은 살았고요. 운동력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어떤 능력?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거 말고도 여러분 저는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기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속성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성경에 대한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경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 자, 성경은 말씀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요. 뭐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뭐 이런 비유 있잖아.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유에 보면 8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러고 시작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야. 근데 똑같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씨앗이 뿌려졌지만 아무 열매도 못 맺고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nothing,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로 깊게 심기워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씨앗이니까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이 안에 모든 큰 나무가 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게 될 모든 포텐셜과 능력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씨앗이니까 조그마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심기워지면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데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으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유 뭐 이게 될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네 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뭐 소리로 아멘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설교자에게 큰 힘이 돼요. 그렇지만 그 진짜 뜻은 땡큐. 근데 그 진짜 뜻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될래나, 이게 뭐 사람이 쓴 건 아닌가, 이렇게 읽어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1.1핵도 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을 땐 순종함으로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들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었죠.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말씀은 여러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비고 자라고 비계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말씀을 지킬 때 뭐가 있다는 거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말씀은 복을 주는 책인데 어떻게 할 때 복을 주냐면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구절이 아니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태도로 읽어야 돼요. 첫째는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둘째는 순종함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단 한 구절이라도, 뭐 긴 구절이 아니라도 괜찮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큰 열매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팀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 번째 태도는 간절함으로 받아야 돼요. 간절함으로. 자, 간절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 밖에는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이 능력되지 못할 때 보면 항상 보면은요 플랜 B가 있어. 플랜 B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뒤로 꿍쳐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글쎄 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러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오케이 내가 따라가. 근데 혹시 안 되면 오케이 내가 말씀이 이렇게 하라니까 할게. 근데 혹시 그대로 안 되면, 그래서 항상 뒤에다가 혹시 안 되면 하는 플랜 B를 갖고 있잖아. 제 경험에 비춰 보니까요, 성경 말씀은 말이에요,
플랜 B가 있을 때는 역사 안 하더라고. 그때는 항상 플랜 B로 흘러가지 말씀대로 안 흘러가. 이상해요. 이 말씀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셨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I am the way라고 그랬어요. 더라고 하는 거는 정관사 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일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 외에도 혹시 뭐 이런 혹시 저렇게 하고 혹시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대해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이 말씀의 길이 나에게 유일한 길이고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세 가지 태도 다시 복습해 볼까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첫째,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둘째,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셋째,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간절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성경은 여러분 진리이면서 능력의 책이에요. 만약 능력이 없다면 진리가 아닐 거예요. 뭐 진리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야? 뭐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인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예요.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 같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순종함으로 받는 사람, 간절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복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열매 맺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93년도에 영적으로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때 한 번의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을 펼쳐 읽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던졌던 말씀들은 성경을 읽으시라는 도전이에요. 성경을 올바른 태도로 받으시라는 도전이에요. 많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아마 일부 예배 때 한 230명 정도 예배 참석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뭐 휴가 때문에 자리가 조금 비긴 했는데 하여간은 200명 이상 여기 모여 계실 거예요. 200개의 씨앗이 뿌려졌을 텐데,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뭐라 그랬죠? 이 씨가 뿌려진 사람이 다 열매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 씨앗이 깊게 심기워져서 이 한 번의 예배가 말씀을 펼쳐 읽도록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모먼트가 되게 하시는, 이제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은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바위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떤 예배로 취하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예배를 어떤 예배로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예배 1년에 52번 금요 예배까지 지금 100번 넘게 드리는데 오늘도 그것 중에 하나지, 그렇게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도록 취할 것인지, 아니면
52번 중에 한 번, 아니면 금요 예배까지 100번 넘는 예배 중에 한 번,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 오늘도 좋은 위로 그렇게 넘어가실지, 그거는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거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약간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새가 와서 쪼아먹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였사온데 이 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 2, 3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